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더욱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치유하며 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제목을 듣는 마음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오늘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바꿔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마음을 옥토로 세워가는 비결,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기경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셨고요,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 들어진 말씀이 내 영혼과 육신과 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식욕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 성장 성숙해가는 주님 오실, 주님 맞을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시작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 먹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면서도 깊이 조금만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관원에 대해 소개하기를 부자다, 지위가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춘 관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도 좋은 거예요.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도 좋은 질문을 할 정도로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실천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관원은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세워놓은 그만의 인생의 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져 왔고요, 불편하니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은 가장 약한 급소를 찌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의 급소를 찌르시는 말씀을 만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급소를 찌를 때는 그동안 대충 살았어요. 대충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영혼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좋은데 말씀은 또 내 삶과 다른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삶의 순종을 요구하니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부자 관원은 부딪혀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귀로 들었고 머리로 알았고 감정으로 좋아서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이 말씀 듣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내 성향과 맞지 않으니 나는 안 해도 돼. 그 성향과 맞은 사람이 하면 되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선택도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이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말씀의 진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통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때야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듣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일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단어인데요.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뿌리.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16절 17절 본문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광야, 척박한 땅, 황량한 땅, 그리고 많은 석회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땅 아래에 있는 석회암이 녹아서 큰 구덩이가 되거나 동굴이 되거나,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농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요셉이 빠져들었던 구덩이가 바로 그런 구덩이죠. 그래서 그 땅을 보면은 흙이 얇은 층을 이루고 있고요. 밑에는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다가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도 밑에 있는 돌과 이 반석에 의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며 그로 인해서 말라 죽게 되는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비유로 얼마나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의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 돌밭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소재로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셨죠? 시띠나무라는 나무인데요. 광야나 사막 지역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나무가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시띠나무를 사용하셔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이 시띠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뿌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뿌리. 광야와 사막이라도 여러분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파고 들어가야 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파고 가면 물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아마 그 정도 가면 대부분 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야와 사막에서는 얼마나 파야 할까요? 500m? 1000m?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띠나무의 뿌리가 거기까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물 있는 데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은 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용비어천가에도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화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나라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느냐, 유혹에 넘어지느냐, 뿌리의 문제인데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뿌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면 결국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팔레스타인 땅의 돌밭과 같으면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조그만 뜨거운 태양과 같은 시험에 말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은혜 충만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세상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얼굴로 오후에는 변화돼 버리는,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갑자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닌데 하루에도 조석 변이하는 감정으로만 은혜를 받으니 작은 바람에도 오래가지 못하는 신앙, 말씀이 조금 뿌리를 내리고 마는 돌밭의 마음인 것이에요. 돌밭의 마음. 이 돌밭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즉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즉시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조그만 신앙적 도전에 시험이 들고 넘어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 그분의 신앙의 상태는 늘 처음인 것입니다. 가장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갖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첫 신앙의 이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자리가 세례 교육의 자리, 문답의 자리.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작해서 10년, 2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이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은 첫 자리예요. 자라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데 매번 처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가잖아요. 출생하고 끝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출생만 하고 성장이 없는 신앙, 돌밭의 마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처음에 멈추어 있으면서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집중하여 애쓰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다 완성된 상태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 소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2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도움도 필요하고 인간적 섭섭함도 있고 성숙의 과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십 년 다니시면서도 아이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섭섭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갓 신앙인 되신 분들을 돌봐야 하고요. 복음을 이 어려운 시대에 전파해야 하고요. 교회에 대한 숱한 도전을 이겨내면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기도 힘든, 힘을 모으고 모아도 힘든 이 시절에 오히려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안 돌봐준다, 안 챙겨준다, 섭섭하다. 여러분 어찌 된 것일까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 왜 완벽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런 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성장하여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신앙의 첫 자리에 멈춰 있는 자리인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일을 100%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목회는 25%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75%는 안마사의 일이라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마사의 이야기. 여러분 안마사가 뭘 할까요? 주물러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늘 위로하고 다독이고 마음 만져주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앙이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이 높은 차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위로하고 다독이고 마음 알아주고 만져주는 일,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신앙을 넘어 성장과 성숙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늘 시험에 든 사람들 다독이는 일에 세월과 힘을 다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민 목회의 현실이다. 여러분 이민 목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말씀의 세계가 깊어져야 하고 헌신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안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고요, 힘들게 하신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가 힘들게 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인 것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나한테는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누군가 때로 힘들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사명을 포기한다라면, 여러분 그분이 깨달은 십자가에도 복음의 비밀은 딱 그만큼인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딱 그만큼인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의 깊이가 그 흔드는 일보다 깊게 뿌리를 내렸다면 그 흔드는 일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깊이가 그 흔드는 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일로 흔들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나 복음의 비밀이 어떤 사람, 어떤 일로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은 세상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진 복음이 그 어떤 사람의 일로, 그 어떤 사람의 문제로 덮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면 사람의 일로 그것이 흔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흔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여 넘어지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같은 일을 당하는데 나는 조금 더 흔들린다.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잠깐 견디어 보지만 곧 넘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따라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 이 한 말씀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 뿌리가 그 속에 있는지, 우리 뿌리가 깊이 말씀에 내리워져 있는지. 뿌리를 깊게 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어도 결코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그 신비를 가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광야와 사막에 그 물 없는 곳에, 척박한 곳에 뿌리를 깊게 내려온 씨띤 나무처럼,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 있는 물까지 닿아 있는 씨띤 나무처럼 깊게 말씀에 뿌리를 뻗을 때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시냇가가 가까운지 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냇가까지 뿌리가 뻗어 있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는 거죠.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같은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벽 본문과 큐티 본문을 아침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뇌이고 읽고 되뇌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게 묵상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뿌리를 말씀에 깊게 내리는 작업이 묵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내면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활력이 있으니까요. 내 내면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사람의 칭찬과 돌봄과 인정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 말씀이 만들어내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으로 살면서도 저분의 외모, 저분의 지위, 저분의 말솜씨로는 저렇게 능력이 나올 수 없는데 그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시편 1편 1절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가득 차서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그 영향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신에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왕성한 나무로, 여러분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비바람과 폭풍 안 맞았겠어요? 여러 도전이 없었겠어요? 그 도전 앞에서도 푸르청청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을 돌짝밭에서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첫 자리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오늘 듣고야 말겠다는 진심,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 선포를 들으시면서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말씀의 진정성으로 살 수 있는가? 좋은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라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오늘날 같으면 뭐 여러 곳에 종이도 많고 그렇던데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판에 새겨요? 지워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얼마나 잘 보이도록 새겨야 하겠습니까? 깊게 새겨야 하고요, 크게 새겨야 하고요, 판에, 딱딱한 판에 지워지지 않는 그곳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것은 다급하고 도망치듯 하는 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말씀에 대한 진정성, 말씀에 대한 열심,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에도 말씀을 새겨내실 수 있는
말씀의 진정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달려가듯 쫓기듯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새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남편과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온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정말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핍박하는 가정에 그냥 마음으로만 반대합니까? 교회 가지 마, 이 정도 합니까? 성경책이 보이면 찍고 태우고 때로는 주먹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저 반대만 아니라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같은 속에서 관계는 또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남다릅니다.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히는 삶의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지혜와 은총과 위로받지 않으면 저는 또 지옥 같은 가정과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대충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 말씀이 가슴과 영혼에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시련과 핍박을 견디어내면서 이제 후에는 말씀이 삶을 주장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그를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어 말씀에 흥미가 없고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모르는 말씀의 깊이, 이 신앙의 영적인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참맛을 누리셔야 해요. 그것은 단지 이 한 시간 선포되는 말씀만 아니라 그 어디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리라면 성경을 펼쳐 읽고 삶의 환경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의 자리가 있고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가 있고 그 모든 자리에서든 말씀을 듣는 이 진정성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놀라운 말씀의 참맛의 영적인 경지에 이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돌밭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밭을 극복하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열매 맺고 푸르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진정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서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하고 도망치듯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성경책 펼쳐들 수 없어 내가 말씀 보는 마지막 자리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진정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이 상황을 이길 지혜를 오늘 이 순간 얻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도전하고요. 우리 인생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큰 나무를 이루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까지도 깃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대충 듣고 때론 흘려 듣고 때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들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면, 이 시간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말씀 들을 수 없다라는 긴급하고도 열망의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깊게 내려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